오늘은 뜻으로 읽는 구약성경 29과로 사무엘상 23장부터 27장까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광야로 또 이방 나라로 이렇게 살 길을 찾아서 다니는 장면과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계속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그일라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모압으로 가서 모압 나라 왕의 도움을 받고 있다가 선지자 갓의 말씀을 따라 헬의 수풀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피신을 하고 있을 때이지요. 그런데 그곳 헬의 수풀에서 가까운 곳, 헬의 수풀에서 가까운 곳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한 것이죠.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가까운 지역인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자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기를 기대하고 다윗이 그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알림이라고 하겠죠. 다윗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금방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구원할 자가 다윗이라는 것이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일라가 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는데 다윗을 한번 보시죠. 다윗은 알았다, 내가 가겠다, 내가 힘을 쓰겠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묻고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고. 마치 다윗의 도피 생활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사울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이죠. 다른 나라가 군대로 공격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하나님이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사울에게 죽을 처지에 있으면서 다윗이 배우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받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기를 당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것을 포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고 나서 사울을 피해서 다시 항무지로 도피를 하게 됐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를 구원하고 지켜야 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양을 목동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백성을 지키는 일은 오히려 양떼를 지키던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죠. 하는 일이 서로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원하고 지켜야 될 왕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죽을 처지에 있는 다윗은 오히려 나라를 구원하고 있죠. 누가 왕일까요? 이름만 왕이라고 왕이 아니라 하는 일을 보면 누가 왕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왕관은 사울이 쓰고 있고 왕의 역할은, 구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너는 왕이 될 것이라 하죠. 또 한 번 위기를 당한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을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마온 항무지로 다시 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블레셋을 침공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 못하도록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참 서로 뒤바뀌어 있는 모습. 하나님의 왕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막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도피할 수밖에 없는 다윗을 다른 나라인 블레셋을 침공하게 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울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이 중에 다윗이 있고 현재 왕인 사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죠. 누가 왕이심을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23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3장은 구원하는 일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 도망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윗의 위상이나 역할이 다윗의 사명이 많이 달라졌죠. 단순히 도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24장도 마찬가지로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울이 오히려 구원을 베푸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엔게디 항무지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와서 어느 한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있을 때 다윗이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서 나오죠. 얼마든지 원수로 여기고 보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베어서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러니 부하들에게 너희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사울을 해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까는 23장에서는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번에는 왕을 구원하는 거예요. 왕관만 쓰고 악한 일을 하는 사울을 구원해 주는 이야기죠. 도망자요, 약한 자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왕도 아닌 다윗이 오히려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의롭다. 이제서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살려주고 자비를 베푼 다윗에게 네가 나보다 낫다는 거죠.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살려주었으니 나보다 다윗 네가 의롭도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그러니 우리 집 가문을 선대하고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심정으로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자는 왕으로 인정을 받고 죽이려고 하는 왕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감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23장과 24장은 다윗이 백성을 구원하고 왕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사람을 살려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정말 왕다운 왕으로서 면모를 갖추어가는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25장은 나발과 그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25장 맨 앞에는 사무엘이 죽었다. 그리고 온 나라 이스라엘이 애곡을 하였다 하는 거죠.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현재 왕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있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런 사실을 자리를 잡아갈 때 드디어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웠던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지도자가 나라를 떠나는 순간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까지 다윗에게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나발이 도망다니던 사울을 돕지 않아서 그의 아내인 지혜로운 사람 여인인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이 험악한 피를 흘리지 않고 자비로운 왕으로서 면모를 갖추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도망가던 중에 이제 자기 부하들을 먹여 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바란 광야에 가 있을 때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부자인 양들이 많고 가축이 많은 사람이 양털을 깎을 그 무렵 있죠. 그때 그 소식을 알고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겸손하고 점잖은 태도로 도와달라. 당신 손에 있는 만큼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하는 거죠. 나는 이새의 아들 모른다. 줄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제사장인 아히멜렉도 다윗에게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인 하나님께 드렸던 떡을 물려주고 골리앗 칼까지 내어준 다윗을 이 나발이라는 부자가 무시를 하는 거죠. 나는 이새 아들 모른다 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군사들을 몰고 그동안 자기들이 그 나발의 가축과 가족들과 모든 것을 지켜주었던 선대한 것을 은혜를 이렇게 갚지 않고 모른다 함으로 그 지역을 나발 가축을 또 나발을 징벌을 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등장하여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히 보수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원치 않는 일이십니다. 다윗 당신이 가서 내 남편인 나발을 불손하고 이렇게 돕지 않는다고 해서 죽인다고 피를 흘리면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그 흠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만일 진정한 왕이라면 백성을 그렇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여호와께 맡기심이 지당합니다 하고는 보복을 하려고 하던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죠. 듣고 보니 이 아비가일의 말이 참으로 일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듣기로는 이미 나중에 왕된 다음에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린 것이 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은, 아비가일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나중에 만일 오늘 보복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걸림이 될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복을 하러 가지 않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은 당신이 참으로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은 나발을 치심으로 나발은 죽게 되죠. 한 열흘 지났을 때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종을 돕지 않고 대적하였던 나발은 오히려 목숨을 잃고 그의 부인인 아비가일은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되죠.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고자 청을 했을 때 아비가일은 다시 한번 다윗의 요청에 순종해서 아내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아비노암을,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여서 아내가 있었죠. 사울의 딸인 미갈이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새 아내를 맞이해서 왕이 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직은 완전히 훈련되지 않은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스승인 사무엘이 죽고 또 자기 백성인 나발의 불친절로 인해서 군대의 힘을 동원해서 피를 흘리려고 하는 실수를 막고 또 3명이나 되는 아내를 가진 불완전한 왕으로서 다윗이 출발하는 것을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연약함을 동시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광야, 도망다니는 황무지, 이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왕으로서 성장해 가며 인도함을 받는 훈련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해 있으면서 왕궁에서 40년, 목동으로 40년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쓰임받을 훈련을 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단순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쓰임받고 구원하는 일을 하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그런 절제훈련, 순종훈련을 하며 왕의 자리로 성장해가는 중이라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또다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6장이죠. 앞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을 베고 죽이지 않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서 네가 이제 이 나라 왕이 될 것이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옷만 베고 살려주었던 일이 있었죠. 26장에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않으므로 시방무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받은 자인 사울을 죽이지 않으므로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왕으로서의 자세를 배우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시방무지에 있을 때 사울이 무려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죠. 다윗은 자기 군대 장관인 아비새와 더불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형편에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그 적진에서 나왔죠. 다윗이 아비새하고 이 사울의 진에 간 거죠. 몰래 잠복을 한 것입니다. 잠입을 한 것이죠. 몰래 들어갔더니 군사들이 다 자고 사울도 군사들 한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비새가 내가 우리의 원수인 사울을 창으로 2번 찌를 필요도 없겠습니다. 내가 해치우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그러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살려두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잘 보시면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장면을 설명하기를 26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자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새를 통해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을 주셔서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재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죽이라고 잠을 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위한 잠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잠인 거죠.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을 다윗이 함부로 칼로 피를 흘리고 죽이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므로 그 시험에서 다윗이 통과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참 은총의 시간이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의 진영에서 다시 몰래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사울은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다윗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2번 통과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2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자기가 보복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훈련을 잘 받았다 할 수 있겠죠. 27장은 아기스의 몸을 맡기는 다윗의 모습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후에 가드 왕 아기스에 가서 지내는데 무려 1년 4개월 있죠. 1년 4개월이나 다른 나라 사람 블레셋 이웃 나라 왕에게 가서 자기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지내면서 다윗은 가드, 거술, 기르스, 아말렉 이 사람들을 침공을 하여서
옛적부터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인 그 땅을 쳐서 공격하여서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를 공격하고 왔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유다 땅을 갔다 오고 겐 사람 예라무엘을 갔다 왔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쉽게는 블레셋 사람들을 또는 블레셋 사람들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침공을 하고 실제로 대답을 하기는 블레셋의 적인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대답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피신한 사람이 자기 몸을 의탁한 블레셋 땅의 가드 왕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덕을 끼친 일을 했다라고 거짓을 고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그 다윗을 믿고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은 이제는 단순한 도망자 또는 목숨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날을 구원하였다 하는 것처럼 사울을 살려주었다 하는 것처럼 또 아말렉을 물리쳤다 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영역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요? 도망 중에 그런 거예요. 광야, 황무지 중에서 하는 일, 또 이방 땅인 가드 왕, 이게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은 구원이요, 살려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이요. 그러니 이 사울과 다시 한번 다윗과 하나님을 놓고 보면 누가 왕이냐고요. 누가 왕이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구해주는 일이 일어났으니 왕관은 다윗 사울이 쓰고 있지만 일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러나 그 일을 실제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누가 왕이십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실제로는 통치자여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노업 땅에 간 제사장 만났다는 것은 성전에서 출발하죠. 떡과 칼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출발하여서 피신하는 과정에 지금은 구원자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훈련이요, 순종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28장부터 31장까지를 읽음으로 사무엘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신 내용 큰 줄기니까요. 참고해서 스스로 사무엘상 읽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 31장까지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사무엘상 공부하겠습니다.